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연합회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한 양병희 목사 정책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주최한 현대 예배사역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예장 대신 증경총회장 황수영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예장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를 상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정기총회는 총 130명의 위원 중 위임받은 위원을 포함해 총 95명이 참석해 개회가 선언됐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장총을 새롭게 이끌어갈 임원들이 선출됐습니다. 대표회장은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예장 대신 증경총회장 황수원 목사가 박수 속에 추대됐습니다. 원로 목사들에게 기도를 받은 후 취임사를 전한 황수원 신임 대표회장은 임기 동안 장로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주제를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한국장로교회라는 슬로건을 세웠습니다. 사랑만이 우주를 하나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성품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통일하고 사랑으로 이 사회를 통일하고 사랑으로 광복 70주를 맞는 이 땅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상임회장은 예장합동 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제 상임회장으로 백남선 목사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해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백 신임 상임회장은 서면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 교회 연합운동을 펼치고 교단들과 연대해 이단 사이비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1년간 대표회장을 역임한 유만석 목사는 한 회기 동안 협력해준 한장총 구성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한 회기 동안 대과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는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제32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구TV 뉴스 김장현입니다. 개정된 정관을 바탕으로 다음 달 치러지는 한교연 정기총회를 앞두고 한교연 대표회장으로 단독 출마한 양병희 목사의 정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12월 2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열린 한교연 정책토론회. 토론회는 지난달 출마 의사를 타진했던 예장개혁 정서영 목사와 양병희 목사가 일찌감치 후보 단일화를 이룬 만큼 양 목사의 연합운동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토론회에서 한교연의 출발을 눈물로 함께한 사람으로서 백석 총회장과 한장 총회장 역임 등의 경험을 살려 교회 연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성애 확산과 다원주의 앞에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호 차별금지법과 목회자 과세 문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도 보수 복음주의 입장에서 교회들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허무는 다원주의, 인권으로 포장시킨 동성애 확산 문제, 청소년들의 정서를 좀먹는 뉴에이지 문화 등 수많은 도전과 공격 속에서 교의를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월호와 차별금지법, 목회자 과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복음주의 목소리를 낼 때에 한국교회 강단을 통해 성도들에게까지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기총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단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의 신학과 인품에는 공감하지만 이단 문제 해결 없는 대화는 또 다른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회원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한다면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기총이 이단 문제를 잘 매듭 짓는다면 통합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한기총과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걸림돌만 제거된다면 임기 중에라도 통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기자회견에서 양 후보는 사람의 통일을 통한 통일시대 준비를 강조했으며 한국교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평신도 전문가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백석대학교가 현대 예배사역 현장의 이슈들을 주제로 예배사역 포럼을 열었습니다. 예배인도 사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목회자 입장에서 예배인도 형식을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홍희연 기자입니다. 1980년대 경배와 찬양 운동이 유입된 이후 한국교회는 예배 사역과 관련해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교회에서는 컴퓨터와 프로젝트, 스마트폰을 이용한 형식으로 예배의 모든 패러다임이 변화됐습니다.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는 예배 형식 자체는 변화됐지만 예배 인도자마저 편리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평상시에 말씀 보고 평상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런데 사역을 때우기 위해서 성경 보고 사역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사역자, 예배 인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잃지 않고 그냥 나간다. 이거는 영적으로 되려 사역자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전통적 예배를 추구하는 세대와 현대적 예배를 추구하는 세대. 이미 수년째 예배 형식에 대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 교회에는 두 가지 형식을 합한 통합적 예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석대 지승진 교수는 어떤 형식이든 사역의 본질을 생각하며 기본을 지키는 예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역의 목표는 무엇이냐? 사역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은 모두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자의 중심, 즉 본질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식의 예배든지 진실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 부흥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은 은중관 박사의 연구와 사례 적용이 담긴 연구서 인간 창조의 마지막 불꽃 출판기념회를 겸해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 교회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명택 박사는 서평에서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닌 형성된 것이라는 명제로 출발한 연구는 교회 학교라는 기존의 교회 교육 체계에서 아이들 스스로 신앙 생태를 이룰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이론과 현장의 소리를 함께 아우르는 역작이라고 평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교회 내 어린이 청소년 그룹을 창조해 어린이 청소년 교회를 세우는 산파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은중관 목사를 비롯한 9명의 운영위원과 전문위원, 관련 연구를 지속하는 교수 요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세계 한인기독교 방송협회가 2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기독교 복음방송 구TV 이상로 사장을 비롯해 국내 기독교 방송사 대표들과 해외 기독교 방송사 대표, 국내 교계 목회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는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실 뿐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푸는 값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연세대 명예교수 김동길 박사가 격려사를, 전 국회부 의장 박병석 의원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세계 한인기독교 방송협회는 지난 1995년 시작됐으며 현재 기독교 복음방송 구TV, CBS, 미국 WMBC, 코엠TV 등 국내 및 해외 총 50여 개 회원사가 소속돼 있습니다. 또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가 내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아카데미가 21세기 한국교회 전도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전도를 배우고 효과적인 공동체 전도 방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이 시대에 전도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교회의 전도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개척교회를 이루는 목회자이자 탁월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유일신관을 통해 헬라인들을 전도하며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째로 버리게 해 강력한 개종을 이루었습니다. 장신대 김철옹 교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도법을 파괴 후 건설이라 표현하며 오늘날 교회 전도에 적용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수반될 때 개종은 강력한 개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파괴와 건설이 둘 다 일어날 때 그 결과로 A가 A-로 변화되는 그런 약한 개종이 아니라 A가 B로 변화되는 강력한 개종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에 아무런 손도 되지 않은 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전도만 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강력한 개종이 우리의 청중들에게 일어나게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전도법의 특징은 결국 복음이라는 본질을 강조하는 것. 서울신대 하도균 교수는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진 오늘날 교회의 전도는 그 행위를 하는 성도들마저 피로감에 휩싸이게 한다며 현대 교회 전도를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양적 성장을 통한 대형 교회만을 지향하면서 교회 성장에 대한 개념마저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은 전도를 본질적으로 하면 그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그리고 그 영향력이 끼쳐져서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 때문에 전도자가 더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 전도의 장인데 복음 전도가 도구화가 되어지면서 반대의 현상, 하면 할수록 피로와 그리고 어려움이 누적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갱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논의의 공통된 목소리는 바로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양적 부흥과 물질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복음으로, 즉 본질로 돌아갈 때 한국교회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분당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가 미래목회 포럼 신임 대표회장으로 지난 21일 취임했습니다. 이 목사는 향후 사역의 방향과 관련해 연합 영성, 미래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초급화 연합기관으로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출시 1년 만에 다운로드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뉴스미션 앱을 통해서는 교계 및 교단, 목회 소식 등 다양한 뉴스뿐 아니라 국내 다수 목회자들의 설교 방송과 구티비 뉴스 영상이 제공됩니다. 키워드 입력만으로도 궁금했던 교계 뉴스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도 이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14 대한민국 성탄축제가 오는 29일 서울시청각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성탄트리 점등식과 함께 CCM 가수와 성가대의 찬양이 있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날 점등된 성탄트리는 내년 1월 4일까지 불을 밝히게 됩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 1월 1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새해맞이 통일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기도 소책자를 발행하고 통일기도 책자의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내년 1월 1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통일촛불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통일촛불기도회에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기도회가 마치면 문산 조은교회에서 통일철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